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 성탄 메들리는 참 유명한 메들리인데요. 사실 이 메들리는 성악 전공자 없이는 할 수 없는 메들리입니다. 이게 더구나 아침에 제가 꽤 고음역대를 내는 사람인데도 저도 안 됩니다. 나셨다면 저도 잘 안 납니다. 저는 성악하는 사람들하고 해도 음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이 정도면 성악 전공 없이 하는 거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이 아침에 저녁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 훨씬 잘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셨고 우리에게는 밝음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 올 한 해 동안도 참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끼쳐줬는데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격려하십시오. 너무너무 애쓰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계속 성탄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옛날에 오신 사건일 뿐이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 성탄은 온 우주를 뒤흔드는 사건이고, 사실은 그 사건의 영향력은 지금도 생생히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성탄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나는 성도들에게는 마치 그때의 어둠과 절망이 깨트려졌던 것 같은 힘과 은혜가 다시 우리 영혼에 임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탄을 다시 곱씹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탄의 기쁨과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선포하는 마음으로,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텐데 세 명씩 그러니까 세 분한테 해야 돼요. 혼자서 세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복된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기쁨의 성탄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구유에 나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는 화려한 도시와 분주한 움직임에서 마국간으로 초점 맞추어졌다가, 여러분, 이제는 마국간조차 아니라 그 성읍과 마을을 떠나서 저쪽에 있는 쓸쓸한 들판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이 들판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도시는요, 이 호적 등록하러 온 사람들, 또 연말 분위기, 여러 가지로 아주 북적거리고 어쩌면 밤늦게까지 불을 밝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들판은요, 이 북적거리는 것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는, 쓸쓸하게 양들 곁에서 밤을 지새워야 되는 목자들을 향하고 있어요. 도시는 밝은 불이 가득했겠지만 이 들판은 아주 어두웠습니다. 아주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의 가사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둡고 깊은 밤이 드리워진 들판에서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던 이 어두운 밤 한가운데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다시 보죠. 8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단어 자체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중심도 아니에요. 변두리도 아니에요. 아예 밖이에요. 그리고 밤이에요. 여러분, 이 들판의 밤은 너무너무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불고, 또 양을 노리는 짐승들로 인해서 긴장해야 되고, 또 흩어질지 모르는 양을 품고 자야 되는 아주 긴장감과 적막함이 떠도는 장소였을 겁니다. 마을과 도시는 사람들로 북적였겠지만 이 들판의 밤은 고요하고 어둡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골에 가면, 요즘도 그런 시골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등불 하나 없는 시골 있잖아요. 그런 일이 가끔 있는데요. 수련회를 어디 시골로 가면, 제가 안동에 아주 깊은 산 안에 있는 기도원에 아주 옛날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산 정말 안쪽에 있는데 중간부터는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가로등이 없으니까 자동차 라이트를 켜고 운전하고 가도 어떤 느낌이냐 하면
앞에는 시커먼 어둠이 있고 이 어둠이 우리를 빨아들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빛이 이렇게 밝히는 느낌이 아니라 어둠에 우리가 휘말려가는 느낌이. 그러니까 애들이 뒤에서 전도사님 우리 이상한 데 데려가서 팔아먹는 거 아니죠? 여기 정말로 뭐가 있어요? 안 나오는데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나도 사실은 처음 간단다. 그러나 내가 지도에서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그 산골 안 됐거든. 지도에서 조사 다 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나올 거야. 그 여자애들은 무섭잖아요. 전사님 언제 나와요? 진짜 나와요? 여기 옆에는 보니까 지금 시커매서 안 보이는데 길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 앞으로 가면 정말로 사람이 사나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가다가 결국은 기도원에 잘 도착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짙은 어둠이에요. 빛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기껏 의지하는 거라 해봐야 달이 있으면 달빛이고 별빛이 다예요. 만약에 구름이 드리웠다면 그것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판에 집도 아니고 맨몸으로 양들 틈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짙은 밤과 이 고요한 어둠이 쨍그랑 하고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진짜 장막과 같은 어둠이 쫙 드리워진 밤이었는데 마치 그 어둠을 찢고 무언가가 빛이 쫙 가르고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기이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방금은 어둠을 이불 삼아 덮고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이 어둠을 가르고 기이한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 빛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할렐루야. 성탄은 여러분 어둠을 찢고 그분의 영광이 비추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추워. 너무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오돌오돌 떨면서 양틈에 자면서 귀는 계속 짐승이 혹시나 그러렁거리라도 들리면 걔들을 쫓아내야 되니까 긴장하고 이렇게 선잠처럼 자는데 갑자기 뭔가 빛이 어렁거린 것 같아서 눈을 탁 떴는데 보니까 여러분 천사가 하늘 위에 있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신기한 영광의 빛이 커튼처럼 자기들을 향하여 쫙 드리웠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요즘 우리 MZ 친구들은 야 핸드폰 꺼내라 장난 아니다. 우와 이거 뭐고 이거 오늘 SNS에 인스타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일 속에 이 목자들이 처음 느꼈던 감정은 뭡니까? 무서웠어요. 여러분 이 천장을 가르고 주의 사자가 임하면 우리도 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엄마야 할렐루야 하기 전에 엄마야 이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무서웠어요. 당연히 무섭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일이 안 무섭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천사의 첫 음성이 들립니다.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서워 말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놀란 아이에게 가서 얘야 놀래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억지로 지워버리고 야 참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이 두려움을 물리칠 만한 큰 선물을 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선물. 천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성탄의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 2장 10절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두려워 말아라. 나는 멀리에서 왔다고요. 큰 기쁨의 소식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소식이 너희에게 뭘 줄 거다?
큰 기쁨을 줄 거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사실은, 성탄의 선물은, 따라해 봅시다. 성탄의 선물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다. 여러분, 그래서 동방 박사가 주님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그 별을 다시 발견했을 때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성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들 안에 기쁨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임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가져온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임하는 성탄이 가져다주는 선물은 기쁨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좋은 소식. 이게 뭡니까? 복음이지요. 복음. 굿뉴스. 복음. 복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선포할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될 거라고요? 큰 기쁨이 될 거야. 온 백성에게, 온 세상에게 큰 기쁨이 될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가지고 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쁜 장식 제가 하자고 해가지고 사실은 고생하셨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자꾸 성도들 쪼우지 말고, 재촉하지 말고, 당신 성격 좀 이렇게 안 좋은 거 알고 완벽주의인 거 아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성도님들 괴롭히면 어떡하냐고, 좀 대충 하라고 저희 아내는 계속 저를.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조금만 더 하면 더 예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안팎을 지금 사실은 요란하게 해놨죠. 저희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해놓으니까 너무 안 예뻐요. 예쁘죠? 저만 예뻐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쁘다 하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분위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바쁜 세상살이와 여러 가지 각 개인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삶의 무거움 속에서 성탄의 의미와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처음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은 분위기나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나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은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 하늘로부터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두운 밤 들판에 트리가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전구는요, 없습니다. 얘들이 이렇게 예쁘게 들판에 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탄의 분위기를 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들판에서 무슨 기뻐할 만한 소식과 기뻐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갑자기 선포되는 하늘의 음성이 뭘 가져다 주는 겁니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 복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의 것으로 받는 사건인데요. 우리의 것으로 받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기쁨이 세상이 가져다는 기쁨과 비슷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기쁨의 근원이 사라지면 사라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쁨을 흐리게 만들거나 지워낼 만한 고난과 아픔이 생기면 그 기쁨은 어느새 꼬리를 감춥니다. 우리 형제들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거, 내가 하나 잘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여인을 기쁘게 했다고 해서 그 기쁨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잘못하면 바로 진노가 임하죠. 왜냐하면 지워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기분. 아니, 오늘 아침에까지 내가 그렇게 잘해가지고 좋다고 하더만은 와 내한테 성을 내노, 와 성을 내겠습니까? 그 기쁨을 지울 만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탄이 가져다는 기쁨은 이런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로 인하여 시작된다고요? 복음의 메시지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음의 메시지로. 그럼 여러분, 이건 뭡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침해받거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지워질 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역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나 바뀌는 우리의 인생사를 통하여 변경되거나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안에 주신 기쁨은 복음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이 복된 소식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시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일단 이 말씀에서 너무 은혜가 되고 마음에 턱 사로잡혔던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은 온 세상에 미칠 만큼 크고 놀라운 소식이었고, 심지어는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증거해야 될 만큼 이 땅의 것을 초월한 강력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식은 더 대단하거나 더 놀랍거나 더 영광스럽거나 더 위대한 곳에 미쳐야 되는 것이 합당한데, 오늘 이 소식을 천사들은 누구를 향하여 비추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고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놀랍고 기쁘고 대단한 소식이라도 여러분, 남에게 미치는 소식이 저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이야기 한번 했죠. 남포동에 갔더니 기업 회장님이 먹었던 자리 떡볶이집에 다 발자국 만들어 놨더라고. 그게 우리랑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업 회장님이어야지 그게 저한테 소용이 있지요. 우리 아버지는 회사 하나 안 만드시고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뒷집에 그 영감님 알지? 그 아들이 엄청 잘 됐다 하더라. 축하해 줄 만한 일이지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없지요. 얘들아 기뻐해라. 온 세상에 놀랍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진짜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가져왔다. 그런데 미안한데 이 소식은 네 거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 기쁨의 소식의 주인공이 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났다고요? 나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죠.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기쁨의 소식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 이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따라합시다. 구주, 그리스도, 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구주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죄와 사망과 어둠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은 그 상징이었겠죠.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죠. 여러분,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죄가 끝이 나고 사망이 그치고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 어찌 여러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은 또한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메시아라 그랬죠. 오래된 약속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한 아들 한 왕을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너희를 회복해 하고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고 너희를 향한 영원한 나라를 가져다 주고 너희에게 나의 통치와 나의 종기를 미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다려왔던 진정한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다 주실 참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분의 백성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좋으신 왕이 여러분 승리의 관을 쓰고 들어올 때 우리가 영화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잠잠히 있습니까? 아니요. 거리로 달려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손을 흔들면서 좋으신 왕을 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 그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다시 또 말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임하신다. 그리고 온 땅과 만물의 주인으로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져주시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요, 연말이니까 분위기 조금 좋아지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하면은 될 일도 안 된다, 된다 캐라. 누가 서울에 있는 분이 제 설교를 듣고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고, 부산에서는 부산말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알아듣지? 예.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하지 말고 된다 하라, 좋다 해라, 잘한다 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우리끼리 으쌰으쌰하면 우리 좋아지겠지,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생각하면 우리한테 좋은 일이 생기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그분은 그리스도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기쁨이 있고 그분이 너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에 매여 있는 하늘의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세상의 기쁨과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중요한 것, 앞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기쁨은 이 기쁨을 가릴 만한 슬픔이나 고통이나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2장 12절에 보면 이 기쁨 자체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고난이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유에 누인 왕이라는 설교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했었지 않습니까?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왕이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가 가서 황금 옷을 입은 그분을 만나라. 너희가 가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위엄으로 가득 찬 왕께 경배해라. 너희가 가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짐승들까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왕에 가서 엎드려라. 이렇게 연결돼야 맞잖아요. 온 세상을 덮을 만한 큰 소식이고 영원한 왕이 오셨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 이 강보는 여러분 전 중에 거칠거칠하고 가장 값이 싼 천입니다. 아기를 감쌀 만한 천은 아니죠. 그리고 구유는 뭐라고 해? 말밥통. 강보에 싸서, 이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광목천, 배, 이런 거로 싸가지고, 광목천 같은 거로 싸가지고 말밥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온 세상이 놀랄 큰 기쁨의 소식이다.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니까 가서 말밥통 위에 거칠거칠한 천으로 쌓인 아기를 봐라. 그게 증거다. 이상 안 합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늘이 우리에게 가져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과 복음의 소식은 세상에 가치 없음이나 누추함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가릴 수 없는, 그것이 조금 더 깎아내릴 수 없는, 그것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없는, 따라해 봅시다. 고난도 깨트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이 다시 그들 가운데 오실 때에 기쁨을 줄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탄의 소식부터 시작된 기쁨의 소식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주셨고, 그 복음의 메시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불어넣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의 것과 달라서 다른 것이 빼앗거나 다른 것이 깨트리거나 다른 것이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매여 있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기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빼앗을 자도 없고 이 기쁨을 깨트릴 자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성탄의 선물입니다. 자, 받으십시오.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선물은 놓쳐도 됩니다. 왜요?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선물은 여러분 이 안에 꽁꽁 안 싸매도 됩니다. 왜요? 누가 뺏어가거나 훔쳐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희생 안에 완성되어서 다른 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쁨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흔들 자도 없고 빼앗을 자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을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일깨우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기쁨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기쁨은 지워지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기적과 같은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표면만 보면 저와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좋아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넉넉하고 후하게 살아가다가 좀 힘들고 아픈 일이 있을 때는 내 마음도 추위처럼 꽁꽁 메어지는 것, 야, 니랑 내랑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금속으로 여러분 무언가를 코팅했을 때 겉으로는 그 코팅된 것으로 똑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못으로 이렇게 긁어보면 그 안에 있는 본연의 물질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되죠. 우리를 이렇게 못으로 긁으면 그 안에 진짜 비치는 것은 뭡니까? 깨트려지지 않는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주신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 강물처럼 흐르는 기쁨 위에 다시 인생의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어두운 밤이었고, 그전에는 절망의 아들 딸들이었고, 그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죄악과 정말로 분노와 두려움과 심판밖에 바랄 것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오늘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노니 오늘 너희를 위하여 주 그리스도 구세주가 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데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기쁨, 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기쁨 위에 새 삶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성탄 때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수면 아래 잠자는 것 같았던 주님이 가져다 주신 이 깨트려지지 않는 기쁨을 다시 내 영혼과 마음의 힘으로 다시 일깨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다시 어둠과 같은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기뻐하고 싶지만 기뻐할 수 없도록 내 마음의 힘을 쪽쪽 빨아먹는 고난과 아픔의 일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반복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이기고 덮을 만한 기쁨을 딴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한테 주셨다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다시 그 기쁨의 자락을 붙잡아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힘으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시 더 큰 은혜 주세요. 하나님, 다시 기뻐할 일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해도 주시는 분이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시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얘야, 내 안을 잘 들여다봐라. 네 영혼을 곰곰이 살펴라. 내가 이미 너에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깨트려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강물과 같은 기쁨을 너희 안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더냐. 그 복음의 소식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서 너희의 기쁨의 우물을 다시 길러 내 영혼을 적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종결적이고 완료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이 엔딩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서 너희가 기뻐하려고 애써라, 너희가 이제 이거 진짜 잘 지키고 살아라가 아니라 뭐로 끝납니까? 화려한 피날레로 끝납니다.
너희가 이제 큰 기쁨의 소식 들었냐? 예. 그분이 나셨다. 예. 그러면 가서 강보에 눕고 구유에 누인 그분을 보아라고 경배해라. 예. 그리고는 여러분, 누가 등장하게 해요? 주의 음성을 전했던 사자 뒤편으로 수많은 천사들이 쫙 하늘에 늘어섭니다. 마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말이죠. 쫙 어둠이었던 곳에 영광의 빛이 비추더니 이제는 여러분, 찬양하는 천사들이 하늘을 칵 메웁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방금까지는 텅 빈 하늘이었어요. 허벌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을 가르고 영광의 빛이 쫙 비치고는 주의 사자가 이 말도 되어지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선포하더니 그 뒤로 갑자기 천군 천사가, 엄청나게 많은, 하늘을 메울 만한 천사가 우리가 바라보는 어둠의 하늘을 쫙 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하늘과 땅과 내 마음과 영혼이 진동될 만한 소리로 영광과 찬송의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여러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 한번 쳐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 가운데 잠겨 있었습니다. 고난과 인생의 어둠 가운데 집어삼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둠이 짙은 들판에서 어둠을 가르고 비추시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근원이 되는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의 영혼을 뒤흔들고 너희의 삶과 영혼을 덮을 만한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른 이가 아니라, 저 대단한 왕궁의 사람이 아니라, 저 대단한 선지자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구주 예수 주님이 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는 여러분, 천군 천사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너희들에게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용기가 생기죠.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 이게 성탄이 우리에게 일으켜야 되는 변화예요. 어제까지도 내가 슬픔에 먹어 삼키고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소망을 꿈꿀 수 없던 우리가 다시 이 성탄의 소식과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기쁨의 이야기들을 다시 우리 영혼 가운데 증거할 때에 우리 안에 다시 밝음이 채워지고, 그래,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지, 내가 다시 힘을 내자, 내가 다시 감사하자, 내가 다시 믿음으로 붙잡자, 내가 다시 기뻐하기로 결단하자, 다시 내 영혼과 내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주께서 빛으로 비춰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선포와 고백과 감사와 회복이 일어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